말씀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동영상 주소까지 보내주면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지선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나왔다고 꼭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도 종종 교회에서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신 분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봤을 것 같으세요? 제가 3번이나 계속 봤습니다. 이 많은 정말 이렇게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이분을 소개하는 멘트를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무슨 내용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정말 온몸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내셨다고 고백하는 분이신데요. 또 어린 시절 눈칫밥을 먹으면서 고생하셨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두 회복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원방하고 불평으로 살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증을 듣는데요, 계속해서 이분이 불렀던 충만, 그 노래의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이분의 삶에 고백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하나하나의 고백이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마다 그냥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묻어나는 고백으로 불렀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또 이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신앙이 진짜 살아있을 때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가운데 신앙이 살아 숨쉬어가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신앙이 왕성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소문을 내는, 소문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합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많은 것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합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설교를 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말씀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하고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요, 소낙비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내년까지는 이 영향력 속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낙비가 아니고 계절이더라고요. 우리가 소낙비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계절이 바뀌면 어때요? 겨울이 되면 그냥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옷도 바꿔 입어야 되고 계절에 맞게 변화를 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기다리면서 풀릴 것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래 준비했었던 계획된 사역들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대신에 환경에 맞게 훨씬 더 방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앞으로 펼쳐질 사역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하나 사역이 그냥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를 겪어보니까요,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온도계 신앙하고 온도 조절계 신앙으로 확실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온도계 신앙이에요. 환경이 조금 나쁘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요동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짜증내고, 코로나 때문에 그 속에서 다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라는 것이 끌고 가는 그런 온도계 신앙이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이제 예배도 영상으로 많이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되게 편하대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딱 드리고 나니까 시간도 엄청 남는데요. 그래서 좋대요. 그런데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느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여기나 가정이나 똑같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오히려 말씀 보기에 좋대요. 그래서 혼자만 말씀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보려고 말씀 필사 릴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방도 만들어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함께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가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온도계 같은 신앙인지 온도 조절계 같은 조절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테스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조절계하고 온도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 두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작동하는 무기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다 그러면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계처럼 계속해서 환경이 좋으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과 점점 식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을 보고 쓴 글이 있습니다.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어때요? 현실에 근거가 없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날 수가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영국 왕실 왕자로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그게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계속해서 정신병원에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요,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진짜 100% 진실처럼 말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거가 없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을 계속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의사들은 이런 것을 망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실과 상관없는 믿음은 아무리 진심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혹시 망상에 빠져 있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나는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망상이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하나 삶으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무기라는 것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가지 않고요,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삶으로 연결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인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반응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온 우주의 왕이 예수님이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7절을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대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맞대요. 메시지가 뭔지 이해했잖아요. 메시지가 확실히 뭔지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용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라고 자꾸 변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이하거든요.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매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안 하겠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냥 사랑해라 그랬으면 사랑을 시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냐면 이해는 분명히 했는데 수용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뭐래? 자기 생각에 있는 것들로 자꾸 핑계거리를 내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교만이라는 포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자를 깨트리고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맛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자기 생각보다 더 역사하시는 그분이 말씀했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렇습니다. 아람을 구했던 용사잖아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데 잡혀왔었던 이스라엘의 시녀가, 이스라엘은 그걸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서는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종에게 한마디 딱 했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불편한 이유가 뭐야? 내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황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 하나님의 종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황당하다고 느껴질까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 내 생각에는
이 틀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요,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진짜 황당한 요구했잖아요. 처년대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황당무계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황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게 그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작동할 때마다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에 성령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의 설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듣는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든지, 아니면은 믿음을 거기에다 더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그냥 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막 외우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급함을 가지고 계속 그게 매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을 때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믿음을 거기에다가 담아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막 대하면 안 돼요. 그냥 대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거든요. 삶을 살아가는데요,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보호하세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우리와 동행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주님의 생생함을요, 호흡처럼 믿어야 돼요. 정 안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김으로 훅 한번 불어보세요. 그리고 그 입김이 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면요, 이 느낌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돼요?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을 담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38년에요 미국의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이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인도에서 오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어요. 그러다가요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고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 병원에서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분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볼 때마다 한 가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당한 요구를 받은 거잖아요. 그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애절하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부탁하니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의사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요 침상에서 이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개월 만에요 다 완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이상 다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이때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대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분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된다라는 거,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스가 우리의 예스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스가 돼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스를 나의 예스로 연결을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스일 뿐이에요. 내 삶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 선교사님처럼 우리 속에서도요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의 예스와 더해져서 진짜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예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서요 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는 이 사람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두 종류로 딱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진짜 사자 같은 분이 있어요. 다혈질이고 너무너무 이게 과격하게 생긴 분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양같이 행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양 같아서 다가갔더니만 사자같이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이 양 같은 모양인데 사자같이 행동하고, 사자 같은데 양같이 행동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저는 아까 읽어드렸던 찬양 있잖아요. 충만이라는 찬양.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요, 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아요. 예수로 충만하다 보니까 몸이 병들었는데도 병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가 싹 빠졌어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엉뚱하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질이나 성향이나 어떤 가정적 배경을 가졌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났느냐, 그거 별것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 중심에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속에 진짜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아무런 박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가 있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제 자신에게 간절히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거, 이게 저에게 진짜 구해야 될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해보면요, 아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답이 없어요. 그 상황이 답이 아니고 그 상황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답이 되어져요.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로 충만한 게 필요합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뭔가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예수로 충만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살려내는 진짜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이요, 왜 능력이 있었겠어요? 이 예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 예수에 사로잡히니까 바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 왔다 그래요. 바울이 예수에 사로잡히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소문을 곳곳에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만족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묘지가 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 숨쉬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담아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예수가 내 예수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보내면서 나 잘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